오늘은 이제 홍수 사건 한번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사나운 물은 잠잠하게 되었고, 이제 봉우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40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가 이제 몇 월 며칠인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7장 5절을 보면 8장 5절 보시면 물이 점점 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겠죠. 10월 1일 여기에서 이제 40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때 언제냐? 한 11월 10일쯤 될 겁니다. 11월 10일. 그러니까 그 홍수가 몇 월 며칠에 시작되었습니까? 2월 17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1월 10일. 그러니까 벌써 한 몇 달 정도가 지났습니까? 만 9개월 정도. 이제 만 9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노아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까마귀도 한번 내보내고 이제 비둘기도 한 3번쯤 내보내 봅니다. 이 까마귀를 보내고 이제 비둘기를 보내는 거,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아주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은 이 까마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고, 또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줄어들었고, 특별히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다시 물고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둘기를 한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으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도 물고 왔고 돌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나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노아는 12월 초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노아는 또 한 달을 기다립니다. 또 한 달을 기다려서 이제 1월 1일 해가 바뀌어서 이제 봤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확실히 물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달을 기다립니다.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고 그 물이 마른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내리지 않고 2달을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는 2월 27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1년하고도 10일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그제야 나오는 겁니다. 사실 나오기로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석 달 이상을 더 기다리면서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를 이 2월 27일까지 머물게 하셨을까? 더 빨리 나올 수 있었고 더 일찍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방주 안에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를 그 방주 안에 더 머물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노아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석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몇 년 동안 기다려주고 계셨습니까? 이 노아 사건만 보더라도 100년, 120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짧은 석 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셨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당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당당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기다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이 3개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너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조금 더 서두르지 않으실까라고 조급해하며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노아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21절 초반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 호흡 있는 생명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디에 이르십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중심에 이르셨다, 중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심으로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다음은 그 결심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중심에 이르셨다라고 할 때 이 중심과 똑같은 말이 2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중심과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빨리 찾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중심과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네,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 계획, 사람의 마음이 의도하는 바, 사람의 마음에 원래 생겨 먹은 것이 어떻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악한 마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악한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또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심판하시고 멸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지도 않고 생명을 멸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달라져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에 맹세하여 이르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에 이르시기를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다시금 내 소유 내 백성 만들었으니 나는 이제 뭐 하겠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인내와 기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가운데 무엇도 반복되고 있냐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도 반복되고 있어요. 조금 나아진 줄 알았는데, 조금 달라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죄와 악, 그 쳇바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우리의 아둔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지금도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이기는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 있고 이 믿음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법한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그 까마귀와 비둘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고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까마귀가 처음부터 돌아오지 않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비둘기를 보십시오.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근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이죠.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11절 말씀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리니 세 번째입니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 이 곳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곳은 안식처란 뜻입니다. 그냥 발 붙일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근데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게 안식처가 뭐냐면 마노아예요. 마노아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노아 뜻이 뭐예요? 쉼. 그러니까 앞에 마가 붙으니까 마노아가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사방을 다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마노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나가보니 점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마노아가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마노아가 보이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마노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내 발을 붙일 만한 수많은 곳이 남아있으니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 방주 안에 있는 쉼,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쉽사리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삶에 있는 그 마노아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마노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져야만 무엇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쉼과 진정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만화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땅도 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 장막집을 더 화려하게, 더 근사하게, 더 크게 세워주실 거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화를 하나씩 하나씩 부수어 가시면서, 걷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만화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은 그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서져야 됩니까? 왜 뺏어 가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가져가셔야 합니까가 아니라 부서지고 뺏어지고 무너지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금 그 방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 손을 우리를 붙잡아서 방주 안에 집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손과 그 안식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어서 우리를 붙잡아 그 은혜 안으로 집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그 안에 넣어주실 때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또 낮과 밤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힘써 그에게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를 그 안에 쏙 집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겠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호가 있으니 오늘 이것이면 족한 줄로 알고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